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유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내용들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 그다음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이런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잘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특별히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농사법과 비교하면 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잘 정리하잖아요. 돌도 빼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이렇게 잡풀들도 제거한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덮어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의 농사법은 다릅니다. 씨를 그냥 뿌려버려요. 흩어 뿌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흩어 뿌린 다음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씨가 뿌려질 때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좋은 밭에도 뿌려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옛날하고 지금은 다른 거죠. 그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왜? 농사기구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흩어뿌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비유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야기로 남는 겁니다. 그죠? 이야기로 남는 거예요.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냥 그 이야기일 뿐인 거죠. 그 비유가, 그 애를 든 그 내용, 그 애를 든 것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비유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제자들도 단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아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홀로 계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가 더불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세 가지의 그 이야기들을 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12사람은 도대체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나와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이 외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이죠.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단지 비유들 뿐이다.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그러니까 이 외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도대체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고 깨닫고자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기 예수님께서는 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그 비유들을 듣고 그 내용을 궁금해하고 알고자 나온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지만 비유들을 들었으나 관심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비유들에 불과하다, 이야기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2절 보면은 이는 기억이 앞서 있잖아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선 이 인용한 그 대상은 누구예요? 외인들이죠. 외인들. 외인들은 그들은 듣기는 들어요. 보기는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신 보기는 봤어요. 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뭘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려줘서 돌이켜 제사함을 얻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고자 해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 해결치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해 심판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해와 해석은 이런 오해를 낳습니다. 어떤 오해를 낳냐면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감춘 거 아닙니까? 감췄기 때문에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제사함 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겐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똑같이 알려주고 시험을 보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시험을 봐요. 그럼 불공평하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해를 남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찾아오죠.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그죠? 그를 책잡기 위해서, 그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죠?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용서받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작정해서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 그 비유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그 막내딸이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또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들하고 친해져야 한다. 선생님하고 친해져야죠. 가서 아예 모르면 선생님 앞에 찾아가서 이거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알려줄 거 아닙니까? 반면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깨닫는 것도 없죠. 알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애곡된 사람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않죠. 또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해력은 달라져요. 이해력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이랄까요? 그 수준에 의해서 이해력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보세요.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헤아림이라는 것은 가치척도,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의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 안 풀리니까 신앙을 통해서 내 인생 한번 잘 풀려봐야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서는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도움이 안 돼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셔도 좋아요. 그 사람이 어떤 데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 가치, 판단,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지만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분명히 마가복음 3장이나 아마 마가복음 4장 정도 아마 설교를 할 거야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주간 시간 널널하잖아요. 적어도 목사님이 3장이나 4장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온다든지, 스스로 한번 해석도 해보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로 달아보고, 그렇게 좀 고민해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그 이해력과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 이해력하고 그 수준이 같겠습니까? 학생들이 미리 예습을 하고 학교 수업 가운데 임하는 학생들과 아무런 예습 없이, 실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나오는 학생들하고 선생님의 그 강의가 딱 들려질 때 그 강의를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 같겠습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저도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예습을 잘하고 외한다라는 겁니다.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뭡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어떤 설교를 할 거란 걸 알아요. 나는 이 마가복음 4장 이 비유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비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그거 궁금해하는 거죠. 자기도 한번 설교도 해보고 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설교도 들어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대해서 쭉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들어보고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저 목사님 이것을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한번 들어봐야지. 사기는 안 치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딴지를 걸려고. 딴지가 걸 것이 있어야죠.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질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이해력과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설교를 듣는 그 이해력하고 그 수준이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비유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를 못해요. 진짜 관심 없는 거죠. 정말 소중한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 중요한 이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모두가 들었어요. 모두가 보았어요. 차이점이 있단다라면은 그 가운데 그들은 궁금해해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찾아와서 질문한 거예요. 반면에 외인들은 찾아오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결과를 낳더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들이 보긴 보는데, 듣기는 듣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돌이켜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신앙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금 이 순간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온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들에게 그 비유들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14절로부터 20절 내용을 바라보면은 설명해 주세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마지막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시밭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돌짝밭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한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깃가밭이라는 것은 듣지만 아무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이제 제자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는 나머지 뿌려진 씨, 땅에 뿌려진 씨와 겨자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후에 한번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은 곧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뿌리는 달 뭐예요? 농부를 이야기하죠. 곧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 뿌려지는 그 밭은 바로 우리, 그 말씀 받아들이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읽고 해석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씨 뿌리는 이 사람에 대한 이 비유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 곧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말씀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밭이 네 개인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잖아요. 그다음에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이게 농부의 입장에서는 씨앗을 뿌리는데 4분의 3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뿌려져요. 4분의 1만 열매 맺는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비합리적. 안 그래요? 씨앗이 4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골고루 길가에도 하나, 그럼 뭐 돌밭에도 하나, 가시밭에도 하나, 그 다음에 좋은 밭에도 하나. 그러면은 4개를 뿌렸는데 3개는 뭐예요? 허당.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만이 좋은 밭에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헛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씨앗 4개를 뿌리는데 3개가 없어져. 헛농사 짓는 거야. 수학 잘하시는 분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록 좋은 밭, 그 한 밭에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 씨앗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농부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농부가 참 보면은 새 밭에 대한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 뿌려지는 씨앗 중에 어떤 것은 어느 밭에 좋은 밭에 뿌려지기 때문에, 그죠? 좋은 밭에 뿌려지기 때문에 그 농부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말씀을 뿌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죠? 4가지 밭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그 밭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전했는데 허당, 이것도 허당. 왜? 한쪽은 아무 개념이 없기 때문에 허당. 그러니까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허당이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딱 전했을 때는 이게 이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재물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새 밭은 허당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에 뿌려질 때 이 좋은 밭으로 인한 그 영향력이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보세요. 내 알을 뿌렸어요. 새 알은 허당이에요. 그죠? 하나는 또 죽어지겠죠? 결국 4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만 그 좋은 밭에서 열매를 30배만 맺더라도 26개를 얻는 거예요. 그잖아요. 4개는 없어졌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6개의 또 씨앗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 60배를 얻으면요, 56개. 100배를 얻으면요, 96개. 충분히 할 만한 농사죠. 그러니까 계속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국교회 끝났어. 이제 뭐 누가 말씀 들으려고 해?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 좋은 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그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일하신다라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 망해도 돼요. 교회 망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어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거 완전 교회 문 닫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핍박과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마가복음의 처음 독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시면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를 잘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교회는 이제 완전히 파산이다.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는 예배 드릴 곳도 없다. 우리는 도망치고 이제 숨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끝나는 거구나 라고 그들은 고민했었을 거예요.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걱정할 건 없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가 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네 번째 밭, 좋은 밭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5절 말씀 봅니다.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밭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의 책임. 말씀을 듣는 자들의 책임.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착한 마음으로. 그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가? 마음이 좋은가? 이게 착하다, 좋다라는 것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런 훌륭한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꾼 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언어로 바라보면은 흠이 없는 마음.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흠이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지킬 만한 것 가운데에서 뭘 지키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성적인 오류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고요. 또한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을 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게 한다라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게 한다. 또한 착한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율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율법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신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꾸어져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참는 것.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이렇게 우리가 되어졌을 때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런 좋은 영향력들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바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봅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착한 마음의 소유자. 좋은 마음의 소유자. 그래서 그 주변에 뭐라고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 좋은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좋은 영향력이 뻗어지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 누구의 영향력? 바나바의 영향력이에요. 왜?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그에게서 자라서 열매 맺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 붙어있더라? 주께 붙어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장 22절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14장 22절. 14장 22절.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시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옵니다. 그 영향력이, 이 제자들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끼치는 겁니다.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어떻게 해요?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어떤 걸 요구하시죠? 네가 좋은 밭으로, 그죠?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너희의 마음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류를 맺으면서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착한 마음, 그죠? 좋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밭이 될 것인가? 내가 길가밭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시밭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돌짝밭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좋은 밭이 될 것인가? 좋은 밭. 이 싸움을 싸워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향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서 알고자 깨닫고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뭐가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깨닫고 또 알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좋은 밭인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다 한다라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착한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훈련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영향력들을, 또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끼쳐갈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